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 때문인 것을 바울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을 함께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재 당하는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는 소망을 주기에 충분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긴장은 그 영광이 아직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때까지 우리는 참고 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된 육신을 온전히 벗고 온전하고 흠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할 그날이 올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최후 영광을 얻기까지는 죄된 육신을 입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의 탄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야.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지만 도리어 악에게 더 끌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피할 수가 없는 탄식입니다. 육신을 완전히 벗기까지는 누구도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탄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고도 탄식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이 온 세상의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해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입니다. 이 피조물 역시 깊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영광에 들어갈 때를 고통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왜 기다립니까? 그때가 되어야만 피조물들도 썩어질 종의 운명을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보통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자유를 피조물들도 누리게 될 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기까지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피조물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탄식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한시적이고 끝이 있는 탄식입니다.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끝이 있는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미 양자의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소망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력과 싸우고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탄식을 면할 수는 없지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의 그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최후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서 계속 발견하셨겠지만 로마서라고 하는 이 반지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보석에 해당되는 이 8장에서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시고 그 이후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욕구를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영적인 충동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성령님께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참 강해 보이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참 약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정도였나 싶을 만큼 의지도 강하고 한번 한다고 하면 해내고야 마는 그런 근성도 있는데요. 어떨 때 내 자신을 보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누군가가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 같다가도 한번 독감이라도 걸리면 들어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감기가 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잠깐 왔다가 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요즘 다시 유행한다고 하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강철 같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약 먹고 쉬어야 되고 심하면 병원 신세를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한 것은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재료가 바로 흙이었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여지없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쉽게 아프고 다치고 노화되고 마음도 상처받고 낙심하기 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반복적으로 살펴보신 대로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성령을 받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이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전까지는 죄된 행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인 연약함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예배실에 앉아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인도자가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는 어떻게 따라서 하는데 그 후에 각자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분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힘들게 됩니다. 자꾸 시계가 빠지고 기도를 한참 했다고 생각했는데 3분 지나고 이럴 때가 있어요. 모처럼 기도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막상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서 앉아있는 시간이 영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기도와는 별로 맞지 않는 사람인가 보구나.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는 아닌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나 지혜의 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 맞는 말 같아요. 참 우리는 영적으로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좀 깨달으라고 주신 일들을 겪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없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급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연약함은 여실히 드러나서 그저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원망만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다른 사람은 별탈 없이 순탄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고 한탄만 하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지만 말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기도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감정 상태일 때도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기도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기도의 언어도 주시고 입술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기도의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리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기도의 은사가 적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만 시키면 도망가 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님 하고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둔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했던 것들이 확실해지고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지고 복잡했던 문제들이 단순해지고 어렵고 힘들었던 것들이 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단히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혔던 관계도 문제도 다 풀려지고 답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했던 일들도 하나님이 실마리를 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벌써 10수년이 훌쩍 지난 일인데요. 코스웍과 종합시험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잘 따라갔는데 막상 논문 과정이 시작되니까 너무나도 막연하고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교수가 시킨 것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주도해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길도 없고 지도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찾아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코스웍을 하면서 이미 논문의 주제도 정했고 필요한 저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리를 다 해뒀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논문을 쓰기 시작하니까 세상 막연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저에게 지도교수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너에게 필요한 데를 여기저기 데려가면서 너가 꼭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을 너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이제는 네가 운전석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직접 운전을 하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네가 운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왕 부담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계속 운전석에서 앉아서 좀 운전 좀 해주시지. 왜 나를 운전석에 앉게 하나? 가다가 잘 모르겠으면 물어도 보고 조언을 구해도 되지만 모든 메인은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초보 운전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은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애쓰다가 겨우 작고 희미한 길이 보여서 조금 가다 보면 갑자기 여러 갈래길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습니다. 길이 아예 끊긴 경우도 숱하게 있었고요. 길을 잘못 들어서 다시 차를 돌려서 돌아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했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며칠 끙끙대고 썼던 논문을 수 페이지를 그냥 한순간에 날려버려야 했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렇게도 복잡하고 쉽지 않은 논문의 실마리가 풀렸던 것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논문 쓰기가 마치 자동차 엔진도 고장나고 길도 몰라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이 고착 상태가 되어서 그냥 기도하는데 탄식이 막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여,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그 와중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신선한 생각이 저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논문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그날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얽혀버린 실타래에서 한 가닥 실이 슬그머니 스르르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경험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좁고 거칠던 길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평탄하게 되는 겁니다. 한참 이론 부분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여러 이론들이 하나씩 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 개의 이론들이 마치 쇠꼬챙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꽂혀지는 것처럼 순서대로 끼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 달리다가 갑자기 이제 막 포장한 도로, 그런 도로 달려보셨죠? 아스팔트를 이제 막 깔아서 새까맣고
어떤 데는 막 연기까지 아주 모락모락 나는 그런 도로를 달리면 어떻습니까? 이 차가 굴러가는 소리도 안 나죠. 마치 양탄자를 걸어가는 듯한 갑자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경험을 숱하게 한 뒤에야 논문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이거 어디에 쓸모나 있겠나 싶은 부끄러운 글이지만 지금도 어쩌다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나아갔던 기도 시간에 주셨던 은혜들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신 경험입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복잡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 중에 가르쳐 주신 성령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그저 탄식만 하고 있어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기만 하면,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만 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꼭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는 그저 앉아서 그분을 부르기만 하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6절을 계속 보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참 마음에 큰 힘과 위로가 되죠. 특별히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참 든든하고 가슴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24시간 기도하지는 못할 텐데 우리 성령님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기도는 결코 멈춤이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게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소리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 8장에서 앞서서 누가 탄식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피조물이 탄식하고요,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이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까지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탄식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도 탄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피조물과 더불어서 탄식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친히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탄식의 삼중주입니다. 피조물도 우리도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육신의 한계 속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이 탄식을 보시면서 성령님도 탄식의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의 자녀가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떻게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요. 그런 풍경을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형식적이거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처럼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잠시 안심시키거나 위로하기 위한 액션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도 자주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작은 일에 쉽게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무익한 일에 귀중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면서 가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님의 그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심정과 폐부를 꿰뚫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품으신 생각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반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아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를 온전히 다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성령님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이 됩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와 성령 사이에 완전한 교제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를 포함해서 볼 때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광을 얻기까지 탄식하며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 인생길을, 이 어렵고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 성령님의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렵고 고단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의 삼중주 속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몰라서 탄식과 눈물밖에 드릴 수 없는 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만나시고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